자,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의 주 내용은 십계명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22절 이후부터는 이제 제단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이제 21장부터 이제 쭉 나가면 한 70여 개 정도 되는 율법 조항이 아주 줄줄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제 대표적인 율법이고, 그 이후에 이제 후속, 그 십계명 조항에 이은 후속 그 율법이 한 70여 개가 이제 21장부터 계속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선민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뭐냐면 율법을 수여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가리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명,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맹목적이고 무지하고 막연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절대 특히 이제 주의한 게 모호한, 이게 둥근 건지 네모난 건지 이게 삼각형인지 오각형인지 모르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뚜렷해요. 기독교 신앙은 아주 명확하단 말이에요. 뭐가 명확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과 계명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하거나 그 말씀이 도대체 뭔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그건 굉장히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이제 들어가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십계명, 이 십계명의 조항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십계명의 조항이 이해하지 못할 뭐 계명이 여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뭘 하나님이 요구하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십계명에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나 다 읽고 알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런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하고 믿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신약의 교회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한 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앙은 내가 뭘 믿는지 아는 거예요. 먼저 내가 뭘 믿는지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모르는데 뭘 어떻게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뭡니까? 대다수의 신자들이, 이게 교회를 다닌다는 분들이, 사람들이 자기가 뭘 믿는지를 자기가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전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교리를 공부합니까? 교리를 공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교리를 공부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다음에 무엇을 믿는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이 없어요.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나는 뭐 모태 신앙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우린 그런 걸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규정하면 안 돼요. 이제까지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게 전통적으로 다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개혁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계명, 이제 그 후에 이제 70여 가지가 또 나와요. 그럼 어쨌든 오늘 20장까지니까 10가지 계명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1계명. 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1계명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많은 신들을 봤어요. 애굽은 다신교잖아요. 다종교예요. 많은 신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랬구나.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구나. 금방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너를 위해 새긴 우상과 어떤 형상 거기에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고. 자, 이걸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동안에 어때? 수많은 형상을 봤죠. 애굽 사람들이 그 수많은 형상에다 절하고 제사하는 거 봤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은 저 애굽 사람들과 같이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형상 만드는 거 싫어하는구나. 벌써 금방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 계명에 따르지 못하는 게 죄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이 말씀에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겠구나. 죄를 책망하시겠구나. 어때요? 이해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만약에 광야에서 그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어떤 민족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맨날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만 쫓아다니는 그런 무지한 어때? 무지한 이 백성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가 뭘 믿는지를 알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흔히 얘기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옛날에 그 복음성가도 있죠. 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거 아무리 부르면 뭐 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이며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거를 100번 1000번 부르고 자기가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바르게 이해하고 아는 것부터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애굽의 그 신화, 애굽의 그 종교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 굳이 애굽의 그 신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냥 그 앞에 가서 제물이나 바치고 그러면 돼요. 뭐 더 이상 복잡할 게 뭐 알 것도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알고 내 백성이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자세하게 읽어보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은 이런 거를 싫어하는 분이구나. 이런 걸 미워하는 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금방 알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야, 하나님이 이런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야 되겠구나. 나도 거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게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보다도 신약 관점에 의하면 말씀을 통해서밖에 알 길이 없어요. 절대 환상이나 어떤 신비적인 어떤 신앙 수련회를 통해서 아는 것은 그건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나 너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멀리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절대 우리 개신교 신앙은 천주교와는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과 어떤 속성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이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그리고 20절로 가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자, 율법을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과연 온전히 따르는가 믿는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는 거예요. 막연히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따르느냐 아느냐라는 걸 구체적으로 알려면 어때? 계명을 줘서 이 계명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계명의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게.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어때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걸 명시해 줘야 된대요. 명시. 예를 들면 우리 이 세상에도 법이 있잖아요. 법. 뭐 교통법이 있고 뭐 도로법이 있고 건축법이 있고 뭐 민법이 있고 형사법이. 자, 그 법이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 위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명시한 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할까 해서 내놓은 게 뭡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꼭 민법 같아요. 민법.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륙 영미법은 이 십계명 율법에 기초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 역사가.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들은 우리 개신교 국가들은 그 법률을 정할 때 어디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냐면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구의 법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법률 기초를 거기서 많이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그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무시한다는 것은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다는 것은 나는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죄를 짓겠다. 이 성경에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이유면은 그건 사망, 그건 죽음이요. 그 형벌이란 말이에요. 형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딱 말씀, 계명의 조항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계명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계명을 우리가 싫어하면 안 되겠죠. 이 계명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나에게 고스란히 그 유익이 오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켰는데 뭐 나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다. 그럼 좀 그 문제가 있는 거겠죠. 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어때요? 그로 인해서 안전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로 인해서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계명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2절로 넘어가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았으니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 은신상이나 금신상을 만들지 말며 나를 위해 흙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내 양과 수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건 뭡니까?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제단. 근데 이 제단을 만들어서 뭐 하냐면 거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양과 수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번제와 그러니까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거예요. 이 번제와 화목제는 뭡니까? 희생 제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희생이 있어야 됩니까? 이제 그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짐승의 피, 그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구약의 그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 이 성막과 성전의 가장 중요한 용도가 뭡니까? 번제와 화목제, 제사 용도예요. 제사 용도. 그러니까 이 번제와 화목제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중요한 걸 가르쳐 줘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직접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직접 못 나온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백성이지만 너희가 나한테 직접 못 나온다.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양과 수소로 어때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 양과 수소, 그 양과 수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불에 태워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중보. 결국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올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 구속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뭘 가르쳐 줬냐면 25절에 내가 나를 위해 돌 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 돌을 쪼면 그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이다. 자, 제단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고 했어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정으로, 그 돌 쪼갤 때 정이 있죠. 정으로 쪼개면 부정하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어때요? 제단으로 있는 그대로 위에 돌 제단을 갖다가 거기에다 제물을 드려라. 이게 뭡니까? 다듬지 말라. 사람의 손으로 제단을 다듬지 말아라.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아가는데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선행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에 그 의미에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전혀 사람이 손대지 않은 것, 사람이 인위적으로 다듬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적인 공로로 나가는 것이 거기에다가 사람이 쪼개가지고 다듬고 인간의 선행과 자기 의로 막 아름답게 포장한 그 마대 테레사 같은 마녀와 같은 그런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이게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오직 어때요? 재물 그다음에 심지어 제단마저도 사람이 기술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바위를 놓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철저하게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마련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 오는 것이지, 사람은 거기에 손끝 하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으로 그 돌을 쪼면 어때요? 그것이 부정한다, 이게 부정한다, 더럽혀진다. 이게. 하나님은 그런 제단 위에서 번제 희생제 드린 거 하나님이 부정해서는 안 봐. 이게 더러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이방 종교라는 거예요. 걔들이 아마 뭐 예수님 얘기하고 별짓 다 얘기해도 걔들은 사람의 손으로 다 만든 것들이에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다 만든 것들이에요. 인간의 공로와 의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종교는 어때요? 그런 종교는 전혀 구원에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벌써 이미 부정해진 거, 부정해진 거. 그래서 26절에도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마라. 너의 하체가 제단 위에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이제 그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제사장은 레위는 이러이러한 복장을 입어라, 옷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신명기나 레위기를 보면, 특히 레위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여튼 사람이 거기에다가 한 가지도 보탠 게 없어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세에게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모세는 그대로 그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믿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뭘 보태고 빼고 더하고,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거예요. 더럽힌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결국은 정결한 거예요. 정결한 거. 하나님 앞에 더럽고 악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엄한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구약의 애굽에서 오랜 동안 저들이 우상 숭배와 영적인 간음과 부도덕과 그 애굽 사람들의 오만 그 더러운 것을 보고 듣고 거기 함께 그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개인 적용해 보면은 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는가, 아니면 매사에 말씀에 의해서 하는가.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할 때 난 이게 좋은 것 같아, 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건지 아닌지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생각해야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연계된다. 예, 이건 이제 21장부터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나와. 21장부터 들어가면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줬구나.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매사에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그저 이방 종교처럼 그냥 예배당에다가 딱 형상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그저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사에 아주 구체적으로 못 알아들을까?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어려워서. 그런 핑계 댈까봐 또 구체적으로 핑계 못 대게 하나님께서 아주 잘 자란 것까지 다 지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은 하나님과 연계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하게 살도록 하라.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마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어때 구체적으로 이제는 제시를 한 거예요. 제시를. 예. 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그렇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 하나하나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세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세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실제적인 삶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이렇게 관여하실까? 그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 신약 시대도 동일해요. 동일한 거예요. 구약에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이에요. 구체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돼요. 뭐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